2021년도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에 그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의 총 주제는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을 정말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빠진 복음, 전도, 기도, 모든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충성도 할 수 있고, 정말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다 사실 가식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향한 최고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사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믿음 좋은 왕이 통치할 때 외에는, 그 몇몇 왕 외에는 항상 이들은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자,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 여러분, 바알 신은 저들이 믿기를 하나님보다도 바알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요, 번개의 신이요, 그리고 바람의 신이요, 비의 신이라 이렇게 저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적에 우리를 풍요케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바알 신이 비를 충족히 내려주시고 적절한 바람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줄 때 우리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 뭡니까?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 정말 다산의 상징으로 자손을 번성케 해주는 복의 신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 신을, 그 여신인데 그 여신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자손들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들. 근데 이들은 자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한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잘 돼야죠. 우리 가족들이 또 자손들이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잘 되기를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켜놓고 모든 나의 온통 마음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다 그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뭐 자녀들뿐만 아니죠.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상 숭배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뭐 가차없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7장 바로 위에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 자,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그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흠이나 악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흠이나 악질 있는 소, 양. 어차피 소는 죽여서 드리고 그리고 다 불살라 드리는데 굳이 왜 흠이 없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병이 없는 악질이 없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너희가 진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흠이 없고 악질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받아주시거든요. 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우리는 흠투성이고 악질투성이고 진짜 어둠 죄악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대신 이겨내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악이 뭐냐?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않은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거. 심지어 이럴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그걸 또 신으로 만들어서 그건데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라.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이 성 밖으로, 왜?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 안에서도 죽이지 말고 성 밖으로 이미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이미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그 아픔은 차라리 이 목을 베어서 죽는 거는 그냥 순간적인 고통만 딱 따르면 되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자, 증인이 없이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들이 정말 어떤 억하 심정이 있거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저를 죽이겠다 생각하고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은 반드시 안 되고 2명 이상, 2-3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돌을 쳐 죽일 때도 제일 먼저 누가, 그 증인되는, 증언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것이 거짓됨이 정말 거짓됨으로 한다면은 그 죄값은 그 네가 거짓 증거한 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정확하고 아니라면은 뭐 당연히 법대로 죽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마음속에 정말 불편함과 그 사람의 관계가 나쁜 관계로, 또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원수지간에 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이고 있고, 그거 합세해서 누군가 2-3명을 세워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랬을 적에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만약 그게 잘못된 것은 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죄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이 죄악이 결국 모든 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가 사실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무조건 제거하려는,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자,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란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자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야.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이고, 내 안에 곧 음란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사욕한 것이 있고 악한 정욕이, 이것이 다 결국은 우상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뭐다?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다시 살림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자, 살림받은 위의 것을 항상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그게 우리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인데,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인데,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날 부활할 때 나는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탐심이 곧,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냥 우상숭배 한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 그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냐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데도 우리가 그 탐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지난 첫 주에 주신 말씀, 복받는 비결. 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고 떡받은 그릇에서 복을 받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래서 탐심이 어떤 것일까? 탐심은 자꾸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내 속에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현실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나한테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도 제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한테 오나 하고요, 그걸 왜곡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은 뭐가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우리가 삶이 왜곡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집에서 큐티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내 몸이 피폐해지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나의 눈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가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술램프 있어요? 자, 요술램프에서 이제 누가 나왔겠어요? 지인이가 나왔겠죠? 지인이가 나와서,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청년은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돈도 필요하고 또 예쁜 여자도 필요하고 또 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여러분 같으면 이 셋 중에 무엇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것을 내가 한 가지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근데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들어줬죠. 돈, 여자. 돈, 여자와 아니, 웃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했으면 되는데 돈, 여자, 결혼을. 근데 이게 무슨 얘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게 욕심에서, 탐심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돈, 여자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결국 우리는 우리가 모든 생명이 이 넉넉한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탐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자, 그러나 이 탐심은 우리를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은,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계속 넌 부족하잖아.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부족하게 많으십니까? 넉넉하게 많으십니까? 아주 부족함이 많겠죠. 근데 다윗은
자,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밑바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고백이 나왔던 것은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부하려 할 때. 사실 부하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간구하면서 가는 사람은 이것이 사명이 되고 이것이 비전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험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없는 것만 보이죠. 없는 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이 있고 부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스스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부어주세요. 왜? 만족하니까는. 근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결국은 악한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능을 주셨지만, 자, 이 본능이 탐욕스럽게 악한 욕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다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자꾸 탐욕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의 이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할 때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한계가 있는데 이걸 자꾸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결국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세상에 나올 적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 갑니다. 그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80 먹고 90 먹은 그 노인네도 그 돈을 더 움켜쥐려고 더 벌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 가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탐욕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정말 빈손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가 가져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자 이런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마음속에 그러면 돈을 갖지 말라는 건가? 아니야. 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너 자꾸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는 자, 돈을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돈을 여러분 사랑하면은 결국은 그 내가 사랑한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좋아한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거와 돈을 사랑하는 다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돈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으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전 옛날에 어렸을 적에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짝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상대는 전혀 개의치도 않는데 나만, 그래서 내가 그 앞에만 가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랑도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참 좋다 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속에 온통 그 모든 실체가 다 나한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랑하고 누군가 청년을 사랑한다면은 그때부터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자 계속해서 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정말 좋아할 때 근데 그것도 너무 집착하고 좋아하면 안 되겠죠.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왜? 우리는 사용할 때 있고 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버젓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왜? 너무 사랑해. 이걸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주인인데. 그래서 진짜 내가 써야 될 때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은 어찌 보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이 종이 쪽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 종이 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지금 저 구약에서 자, 나무로 깎아 세운 그 우상이나 돌로 깎아 세운 우상이나 다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복은 내가 주는데 저 돌을 세워놓고 이걸 깎아놓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면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그냥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을 벌벌 떨고 이것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면 이것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사실. 그래도 여러분 돈이 좋잖아요.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이 하나님과 함께 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그가 돌기둥이 됐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탐심 때문인 거예요. 그 자기가 살던 그곳에 많은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 나올 적에 절대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왜? 아깝잖아요. 저 불이 타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고 내가 그동안에 자, 모든 힘을 다해서 모은 재산이 그냥 다 타버리고 맨몸으로 빠져나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자, 아무 슬퍼도 없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자기 있는 것을 막 그냥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같이 사람을 막 쓰자고 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자기도 있는 재산 내가 다 내놓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감추고 반만 드렸어요. 자, 탐심이 갑자기 작용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래도 반이라도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차라리 드린단 말이나 안 했더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드린다 해놓고 탐심이 발동하니까는 쓱 감췄단 말이죠. 자, 이게 이렇게 탐심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자, 이제 2021년도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첫 주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과 지켜 행하고 자, 그대로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마귀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슬그머니 탐심이 들어와서 모든 삶을 다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새해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내가 떨쳐버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것. 이것 초월할 때,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별 문제가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내가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그걸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과 그냥 겉핥기 쉽게도
예수님 만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높이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머리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반드시 복 줘서 너희가 높이 세워서 높이 세워진 그곳에서 너가 받은 복을 사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이것이 나를 들어와서 이것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정말 2021년도 정말 이 벽두에 우리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악한 쪽으로 자꾸 와서 탐심이 돼버리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들, 하나님이 정말 이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이 우상숭배를 그냥 마음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난해 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숭배요, 아버지 물질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해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주신 축복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우상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
거들려 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사악한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 아버지 그 탐심들, 우상 숭배가 아버지 이제는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 밖에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걸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